안녕하세요. 조현영입니다. IM교회 온라인 수요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두 분의 대언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요. 두 분의 대언자는 곧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미했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보혜사가 되셨고,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말은 변호사라는 말인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법정,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무죄를 주장하시는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진리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변호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영원토록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그런 영원한 대언자, 변호사가 되어주신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던 그 장면이 배경이었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그 고난 받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시는 그 시간을 우리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그리고 그분의 고민이 무엇이었고 그분의 기도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4절까지인데요. 내용이 조금 길어서 36절부터 39절까지만 먼저 읽고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은요, 우리가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모습과 그분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겪으셔야 했던 내면의 큰 고통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장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은혜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을 들여다보면서 그분이 왜 죽임을 당하셔야 됐고, 그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지금 현재 내면의 상태가 어떤지를 직접 말씀해 주세요. 먼저 3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내면의 상태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요, 겟세마네에 도착하기 전부터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고민에 가득 쌓여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시면서부터 기도를 시작하시기 전부터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는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3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이와 같은 상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상태를요,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히 놀라셨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 에크탐베이스타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의미가 뭔가 하면 말문이 막힐 정도로 몹시 놀라서 공포에 떨 만큼 고통스럽고 아파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너무 놀라서 감정이 격해졌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내면의 상태가 굉장히 놀라고 무섭고 근심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단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신 지금과 같은 모습은요, 이전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공생의 기간의 다른 모습들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낯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예수님의 모습은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평정심을 잃지 않으셨고 담대하셨으며 평안하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겟세마네에서의 모습은요, 그 모든 것들이 깨어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낯선 예수님을 대하게 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성경은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할 때도 역시 정직하게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포장하려고 했다면 이런 예수님의 연약하고 이런 예수님의 솔직한 모습보다는, 깨어진 모습보다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더욱더 담대하고 이와 같은 상황을 더욱더 의연하게, 초연하게 헤쳐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시간을 거쳐야지만 그분이 인류의 진정한 메시아가 되실 수 있고, 이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지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깨어진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깨진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깨어질 수밖에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아파하셨으며 심히 놀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왜 깨어지셨는가, 예수님이 왜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고 고통스러워 하셨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여기 등장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잔이에요. 여러분, 고대의 사형을 집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죄인을 사형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독이 든 잔을 마시게 하는 거였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까지 사약이라 그래서 독이 든 그런 그릇을 주고 그것을 마시게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잔이라는 것은 바로 형벌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인류가 지은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고,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형벌을 받으셔야 됐는데, 그게 바로 이 잔을 마시셔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요, 여러 주석가들의 견해를 빌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당해야 될 죽음의 고통을 맛보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의 고통이 너무 깊고 너무 커서 예수님이 놀라시고 슬퍼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해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가장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셨던 그 고통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표면적인 이유는 바로 이 잔을 마시는 거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잔을 마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될 진짜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일까?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깊이 예수님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더 깊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부터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 잔이라는 것은요, 곧 하나님께 받는 형벌, 그리고 사형 선고와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진노의 잔을 마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왜 그토록 고통스러워 하셨는지를 조금은 더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진노의 잔을 마신다는 것은 우리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죽으신다는 것인데요. 이 잔을 마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받게 될 형벌은 곧 하나님과의 분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은요, 그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죄된 본성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온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면 하나님 없이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형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진짜 죽음의 정의가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진짜 죽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죽음을 맛보시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이 잔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는 이미 그분은 하나님과의 단절과 분리라는 죽음을 경험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를 팀 켈러 목사님은 마가복음 주석을 쓴 빌 레인이라는 사람의 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잔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처절한 슬픔과 불안은 그분이 만나게 될 암담한 운명이 두려워서가 아니었고 임박한 육체적 고난과 죽음에 위축되어서도 아니었다. 그보다 이것은 온전히 아버지만을 위해 사시던 자신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될 것에 대한 공포였다. 예수께서 짊어지신 죄의 심판에 그런 단절이 내포되어 있다. 예수님은 배반 당하시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으려고 그곳 겟세마네에 갔는데 그곳에서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열려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면에서부터 비틀거리셨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보신 적이 없으셨던 분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고 두 분의 관계는 완전한 사랑의 관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분의 모든 걸음 하나하나는 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거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상상도 하기 싫으셨던 일이 바로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벌의 잔,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이제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죽음의 상태, 바로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을 그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즉 달리 말씀드리면 영원하고 완전했던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자리에 이제 그 사랑이 없어지고 대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놓여져 있는 거고 예수님은 그것을 마시셔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고통이에요. 십자가에서의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을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조차 예수님이 울부짖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 하나, 하나님께 버림당하시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겟세마네에서도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아파하셨고 힘들어하셨고 깨어지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겪으셔야 했던 가장 큰 고통이 바로 이것이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두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하게 되면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죄가 가져다주는 정말 무서운 형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 그 죽음의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이 지금 호흡하고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또한 하나님께 살아있다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인가, 그분과의 완전한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여러분과 저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이 대신 우리의 진노의 잔을 마셔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끔찍하게 아파하고 놀라하고 슬퍼하실 정도였다면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감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그런 무섭고 두려운 잔을 예수님이 마셔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밤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앞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감사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 그 완전한 죽음을 감당하시면서까지 진노의 잔을 마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밤이 여러분께 그런 경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저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구원을 맛보고 그 구원 앞에 감격하는 그 자리가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자리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밤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고 그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같은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것들을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까 감사를 드렸고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알고 그것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게요. 팀 켈러 목사님이 소개해 주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른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던 장소였죠. 물론 주변에 제자들이 있긴 했지만 그 제자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어둠이 가득했던 밤이었어요. 예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크게 사로잡고 있던 것은 바로 진노의 잔이라는 그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 마음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의 사명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로 작정하셨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을 잃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내 가정과 혹은 다른 장소들에서 우리는 때때로 거짓과 위선된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러나 집에 돌아왔을 때, 나 홀로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갖고 계셨는가,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자신을 비추는 좋은 거울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홀로 있을 때 당신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빛과 어둠에 따라 변화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가 또한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솔직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그렇죠? 진노의 잔을 피하고 싶은 그 마음, 그분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은 그것을 피하고 싶다는 그 예수님의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 뜻에 순종할 것을 기도로 다시 한번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굽혀서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굽혀서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이 경험하지 않나요?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처음에는 나의 뜻을 이야기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안에 있는 기도, 그 기도 생활을 점검해야 된다고 한다면 바로 이거예요. 나의 기도의 중심은 무엇인가 하는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전히 나의 원하는 것,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만이 내 기도의 중심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범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나의 것으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비록 나의 것이 나의 원하는 것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더 원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정직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양과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떤 기도를 하는 것과 나의 기도의 중심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 세 번째는 바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가실 때 함께 갔던 제자들이 있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인데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기도하시는 동안 무엇을 했죠?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제자들을 보시고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는 말로 제자들을 이해해 주십니다. 물론 그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실망하시는 모습도 나와요.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제자들은 잠들어 있는 모습이 예수님께는 좀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시는 자세로 제자들을 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한 가지 배우게 됩니다. 바로 이해와 공감이에요. 어떤 사람의 단점과 그들이 나를 실망시키는 것에 집중해서 그것을 가지고 책망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공감함으로 인해서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한 모습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의 기도의 중심은 나 자신에게서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기도라는 것이며, 세 번째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사랑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모습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모습이고 여러분과 제가 적용해야 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명의 아담이 등장합니다. 그거 아시죠? 첫 번째 아담은 바로 태초에 창조되었던 바로 그 첫사람, 그 아담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아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미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만났고 그분과 친밀하게 사귐을 갖도록 창조되었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분께 거절받는 것을 경험하십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첫 번째 아담은요, 그렇게 하나님께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과 죽음의 문이 열리도록 했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작정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자신을 죄 그리고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는 대속물로 내어주시게 되었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땅에는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차이예요. 또한 팀 켈러 목사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께 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고, 하나님께 순종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 때문에 저주받으신 처음이자 마지막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단지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우리의 언어가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크기와 넓이, 이와 같은 것들은 항상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의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38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그 사랑에 잠기시는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